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며 어느 것이 정이고 어느 것이 불의인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 결정권이 자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 보이면은 선이고 의이며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은 그것은 악입니다. 불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다툼이 심해지고 이 싸움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판단을 구해보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근데 또 똑똑해지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겁니다. 20년, 30년, 50년,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어서 지금하고는 너무 엉뚱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뜯어고쳐야 된다네요. 입법부가 중요하다. 아니, 국민이 중요하다.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이 국민들의 생각이 정의다. 지금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기사 보니까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9년 뒤에 어떻게 될까? 9년 뒤에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초등학생 입학생이 9년 뒤에 반토막이 난답니다. 지금 한 해에 43만 명이 입학을 하고 있는데 9년 후에는 22만 명이 입학을 하게 될 거다. 그럼 지금부터 14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나라를 지키려면은 이 군대 갈 남자 청년들이 필요한데 최소한 20만 명이랍니다. 한 해에. 그걸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외국 용병들을 아마 쓰게 될 것 같다. 그런 기사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선인가? 누가 의인인가? 성경은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우리가 아무리 만장일치로 온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도 결국은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시편 37편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의 생명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고 의로운 것은 의로운 거다. 아니 대한민국 국가가 온 국민들이 원해서 결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이 대한민국이 결정한 것은 일본이 결정한 것하고 또 다릅니다. 일본이 결정한 것하고 러시아가 결정한 것이 다릅니다. 중국이 결정한 것과 북한이 결정한 것이 다릅니다. 저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이 결정한 게 다 다릅니다. 무엇이 정인가? 오늘 시편 37편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다 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장기 계획에다 아무리 큰 소리 쳐본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불이냐 정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다 말씀하고 있고, 이 두 번째는 그 37절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37절에 보면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지성소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청결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 자기 양심 앞에서입니다. 자기 양심 앞에서 정직한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타자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타자, 그가 누가 됐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의와 불의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악인은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끝까지 욕심을 밀어붙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났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부모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편 37편 3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제대로 이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한 그 생애, 그 연수와 날짜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다 지혜롭게 충실하게 잘 관리해서 계속 변화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해서 처음에는 좀 미비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가끔씩 빠지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반듯하게 일어서서 시편 37편 3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난날 내가 행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화목한 관계가 됐습니다. 온전히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지성소 앞에서 내가 정직한 자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는 정직한 자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타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어요. 내가 가면 피스메이커예요. 다 갈등이 해소되고 대립과 다툼과 싸움이 해결되고, 그래서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끝내 일어섭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참 어설펐습니다. 처음에는 그 못난 짓도 많이 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처음으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너무 깊은 상처를 받고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아내 다른 남자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내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마침내 일어섭니다, 여러분. 마침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만 알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못 들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가 70세 생애를 마칠 무렵에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확실한 표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공언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시편 37편 34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도대체 정의가 뭐냐, 누가 의인이냐, 이것을 그냥 내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이 사회나 이 국가의 법률이라든지 입법부의 결정이라든지 국민이 만장일치로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시편 37편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과 손을 잡아야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줘야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도태되고 낙오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도를 성실하게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는 말이 여기 실수로 잘못 나온 게 아니고 9절에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셨고,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셨고,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고,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그렇게 말씀하셨고,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매장지 빼놓고는 땅이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에게도 또 약속하시고, 또 그런 비전을 품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살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났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시편 37편을 기록하는 중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산자의 땅에서 기업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 그렇게 쓴 이유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1000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며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정확한 땅, 저 북쪽 경계선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쪽 경계선 애굽, 국경인 애굽 시내, 애굽 강까지,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아라비아 사막까지 그 중간에 있는 약속의 땅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10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직접 목격했던 다윗이 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업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태어나 살아가는 이 산자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땅이 있다, 기업이 있다. 예수님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이 2000년이 흘렀어요. 전 세계 어디든 가보십시오. 이분의 요새지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시골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명의가 한민교회처럼 무슨 대표 전용인 그런 거 말고 그거 빼고 진짜 기독교 유지재단으로 해서 기대로 등록된 땅과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셀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많은 땅과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요새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이게 한민교회 재직들 계시는데요. 자꾸 미루지 마세요.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저 자신이 없어요. 비청산하고 그러고 나서는 문공부 소속이죠. 유지대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유지재단으로 딱 번듯하게 등록을 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땅을 주신다고. 우리도 그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땅도 건물도 없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희생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걸 자꾸만 미루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로마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으니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의인에게는 후손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민족을 이룰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영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민족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다는 거죠. 단순히 뭐 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니 많은 부자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을 가진 온유한 백성들이 얼마나 5대양 6대주에서 막 일어날 건지 그분 앞에 다 바치는 거죠. 자신이 가진 재능도 은사도 시간도 목숨까지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땅도 바치고 건물도 바치고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요새지로 확보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후손, 의인에게는 후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야곱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어요. 후손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00편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땅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시는지 우리 시편 100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정확하게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산자의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해주신다. 감동이죠. 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세상에 와서 보물을 찾듯이 찾아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어머니로 아버지로 부모로 세워주셨는지, 또 이런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아들, 딸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틈틈이 이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얼마나 강하게 받는지 40대 초반의 딸이 60대 후반의 엄마에게 보낸 어버이날 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내 평생에 엄마를 만나게 죄송해요. 내 평생에 엄마를 만난 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물이에요. 부족한 딸을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엄마가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저에게 너무 귀한 가르침이고 지혜이기에 엄마에게 늘 감사하고 엄마가 너무 좋아요. 엄마의 육과 영이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또 평안하시길 항상 기도할게요. 2024년 5월 어버이날에. 여러분, 이 부모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이제 고향도 떠나고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독립이라는 말로 우리가 주님 멀리 떠날 수는 있지만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나 혼자 고아처럼 자충우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 그 길을 먼저 걸어오신 어머니, 아버지, 또 그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이 쭉 계셨는데 그분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고스란히 박물관처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형통한 길을 살아낼 수 있나? 혼자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삼겹줄을 만드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맺어주신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그 부모님을
나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 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삼겹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는 당할 수 없지만은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겹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영광일 수 있다고 잠언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바늘에 선 나 자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딸, 손자, 손녀, 이 자손, 후손을 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다윗 성군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한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결국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공경했죠. 예. 끝까지 공경했어요. 아버지 장례식도 요셉이 다 주선해서 너무 훌륭하게 잘 치르고, 근데 그 요셉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꿈을 주셔요. 아주 어릴 때부터 미래에 정말 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꿈을 계속 주셔요. 죽을 때도요, 꿈을 주셔요. 그래서 다 자기 가문 사람들, 형제들 다 불러놓고 부탁을 해요. 나 죽으면은 이 애굽 땅에 장사리 지내지 말고 내 해골이라도 훗날 남거들랑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우리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에다가 좀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꿈이 막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모세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 이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 우선 이 자녀는 부모의 외모와 체질을 닮습니까? 닮지 않습니까? 닮습니다. 부모님이 황인종이면 나도 황인종인 거고, 부모님이 두 분이 흑인이면 나도 흑인으로 태어나는 거고, 백인이면 백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가족력도 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앓는 병이든 유전병이든 사망의 원인도, 그러니까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걸 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능, 지능, 때로 보면 목소리까지 너무 흡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의 DNA는 정확하게 아버지로부터 50%,
어머니로부터 50% 물려받았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의 뜻과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와 함께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너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다 하고 일가를 이루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확 이룩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요셉아 너 좀 세겜에 다녀와라. 그 세겜은 그 믿음지 못한 곳 아닙니까? 너무 불안한 곳이에요. 옛날에 그 자식들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거기 세겜 찾아갔다가 도단으로 갔다가 그 바람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평생을 어디서 살아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살잖아요. 이 부모의 뜻과 이 부모의 한마디의 말이 이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3살 버릇 80 간다고 하는데 평생을 가지고 살아갈 성격과 품성, 성품이 어디서 다 형성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어른들을 존경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태도와 성품, 이것을 길러주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 최선의 기회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가치관이 이 부모님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결혼관 이거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할지. 인생관, 세계관 다 부모의 영향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어느 정도인가 이 영적인 면에서도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생각만 해도 너무 이 바울이 마음이 상쾌해요. 나중에 바울이 알았겠죠. 거짓된 믿음이 많거든요. 근데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써요. 너 안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는지를 유래를 설명합니다. 원래는 내 외조모 루이스 안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외할머니 안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그대로 내 어머니 윤희계 안에 이게 그대로 상속이 됐대요. 흘러들어왔대. 이것이 지금은 너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만일 거짓 없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게 나 하나로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맞은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제 손자가 이제 외국에서 9년 만에 들어왔어요. 제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9년 동안에 막 책만 읽고 논문만 쓰고 막 이러다가 자녀들 특별히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 9살이니까. 근데 이걸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얘가 한국말을 어떻게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지 엄마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식사 기도해주면 안 될까? 너가. 네, 할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아침 식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9살짜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럼 됐다 이제.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되죠. 저는 그걸 아니까.
얼마 전에 또 저희 집에 왔어요. 무슨 어버이날이라고 왔는지 무슨 날에 왔어요? 얘한테 다시 기도를 한번 하라 그랬어요. 이제 한국 나온 지 2년 됐으니까 어떻게 변했을까 싶어가지고. 또 짤막하게 감사 기도하고 마지막에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신기해요. 네. 그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었고 그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도 제가 그 기도하거든요. 네. 애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근데 그 그대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고 심령과 영혼이 하나여서 양심도 하나고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유하는 그 마음,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연결된 거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유하는 곳으로 그대로 나아가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길로 가면 안 되죠. 넓은 길로 가면 그건 사망의 문이니까. 사망의 길이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을까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라고 그랬죠?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해치고서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한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과 양심이 심령과 영혼이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할 때도 똑같은 그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한 길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내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것 가지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지만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은 변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부모가 돼 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덤비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이 좀 모아졌어요. 그러면 그걸 자랑하며 가난하게 사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잘난 체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짐승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었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부모를 업신여긴 사람은, 학대한 사람은 나그네? 그건 뭐 일도 아니죠. 고아 과부? 나의 라이벌? 그 처리하고 처단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딱 이렇게 나오면요. 짐승이지, 짐승. 마가복음 13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의가 뭔지, 의인이 뭔지 이걸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제대로 깨우치고 나아가는 빛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주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그랬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라는 뜻이에요. 이 1000대라는 것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 이게 히브리의 의미는 그런 말이에요. 10은 만수라고 해요. 만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졌어요. 이 세 번 곱해졌다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듯이. 예. 완전하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1000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을까? 그리고 의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의인과 그 자손은 축복되다고 했는데 그런 축복된 자녀와 자손을 내가 세워갈 것인가를 늘 노심초사하며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얼마 동안 산다고 그랬죠? 1000대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그걸 넘어서서 영원히 살리니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영원한 보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걸 영생복락이라고 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편 37편 29절 말씀. 네, 29절 말씀 아까 봤죠? 예. 시편 40편 2절 가서 보면은 산자의 땅에서 만일 오늘 이 순간이라도 결단하고, 예,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과 이런 삼겹줄을 잘 맺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시편 40편 2절에 말씀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 감사의 시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샘물처럼. 거기다 곡을 붙이면 새 노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 계속 찬양하는 거죠.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그냥 사는 게 감동이에요. 이 산자의 땅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통치구나. 이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새 생명의 삶이구나. 빛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사야 3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9절 말씀. 물론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여야 돼요. 이사야 38장 19절 말씀 보면 오직이라는 부사가 있죠. 오직 산자. 예. 뭐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악인이 뭔지 의인이 뭔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말고 19절 말씀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산자의 땅에 지금 내가 두 발을 디디고 호흡하며 심장 막동 소리를 느끼면서 살아있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순교를 하기까지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것처럼 주께 늘 감사하며, 무슨 일을 하는가? 살아계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의 진리이심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아는데 일평생 걸렸어요. 이거를 꼭 아들, 딸들에게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새 노래가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의 찬미가 될 것인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작은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건지, 이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게요, 목사님이야 뭐 신학교도 나오고 성경도 연구하고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마 자기 주장이 상당히 셌던 것 같고 아주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고,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거든요. 기쁨, 희락,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인생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한테 뭐 내 사전에 가난, 궁핍, 공고함, 굶주림 이런 건 없어요. 오직 풍족하게,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인생관이에요. 그대로 했어요. 남편과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모압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 듣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 민족도 버리고, 신앙 양심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잘 살려고, 부자로 살려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안 됐어요. 남편이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큰아들 죽었어요. 작은아들 죽었어요. 세월은 흘렀는데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고 늙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어요. 돌아왔는데 알아보는 친구들이 말해요. 이게 누군가? 나오미 아닌가? 나오미가 딱 얘기해요. 펄쩍 뛰면서,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라고 해줘. 마라라는 말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쓰다는 뜻입니다. 괴로움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나 마라라고 해줘. 난 마라야. 내 인생은 마라야. 거기 한 젊은 여자 하나가 따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 며느리예요. 근데 너무나 효성스러운 며느리인 거예요. 어떻게 모압에 자기 친구들 다 있고 부모님, 형제들 다 있고 그 사람들의 문화, 언어 다 거기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데 자기를 따라와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딱 결심을 해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이제 사람 구실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남편 죽었지, 자식들 다 죽었지, 둘 있던 거. 이제 며느리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멘토로서 어머니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며느리 룻을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룻이 어머니를 공경하니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요. 어떤 때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막 시켜요. 목욕해라. 옷을 잘 갈아입어라. 향수를 뿌려라. 어디로 가서 어떤 남자 거기 누워 있겠는데 그 발치 밑에 가서 누워 있으라. 그런데도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아니까.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오벳. 그 오벳은 시어머니가 딱 맡아서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하는 거죠. 신기했어요. 나오미도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줬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었어요. 껍데기만 망했지 이 신령한 하늘의 지혜는 차고 넘쳤어요. 누구 속에? 나오미 심령 속에.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그 룻을 위해서 잘 키웠더니 그 다음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잘 키웠더니 거기서 다윗 왕이 태어난 거예요. 다윗 왕조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확 바뀌어버렸죠. 나라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나는 망했기 때문에, 나는 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기다려주셨잖아요.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도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누군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생명과 영혼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면 생각나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 그 축복된 길, 그 길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서 이제 주님께로 가겠죠.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과 그 자손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도 큰 복을 주셨네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네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최고 통치권자가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천대까지 이를, 영원의 일을, 이 하나님의 기업,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업을 세우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므람 요게벳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 세우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한나처럼 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이 안에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